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예배 자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셋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 중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26절을 보면 이 여인들과 함께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로서 이 세베대의 아내이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로 추측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근거하여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 직간접적인 그러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지금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외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이 4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세 번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마리아의 심정은 참 헤아리기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언가 정이 느껴지지 않는
호칭처럼 보입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 같은 호칭은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여자여라는 호칭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호칭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임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평범한 탄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포도주를 만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기를 다 치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수님이 무리들 속에서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 이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선생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며 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부모님에게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이 같은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했냐? 이제 마음에 두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몇 가지 장면들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님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찬송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어머니 마리아도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26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이 여인들 곁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제자가 아닌 아들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피를 나눈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27절을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죠.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이제 소개시켜 주면서 이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형제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 준 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그러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최악의 죄수가 받게 되는 형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약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4명의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의 눈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사실이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이 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3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한 비전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 효도의 개념을 넘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실 영적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지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일교회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속하여 또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동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협력하는 한생교회 김해 시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이신 김상원 선교사님, 김성규 선모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복무와 그리고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양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많은 이 나라와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삶과 사역장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등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를 섬기시는 오승훈 강사님, 남성훈 부장이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더욱더 새학기 시작과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중학생들이 더욱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더불어 교사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 협력하는 한생교회와 김해 시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사역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김상원 선교사님과 김선무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역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역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유산이 기독 경륜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기독교 성령을 통하여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갱신되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잘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모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히 공부모 잘 감당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학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또 학업 감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장에 응답이 없다 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응답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